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유다 민족들은요, 유대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잘 믿고 그들은 그 신앙을 아직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역사인데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지식인들이 무신론자가 뭐죠? 신을 안 믿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 나치에게 학살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그런데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셨는가?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상당수의 유대인들이요, 다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 들어오셨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러는가? 이 세상에서 참 정직한 사람은 왜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더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축되게 살고 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길을 펴고 사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자, 이런 질문에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순간에는 믿든 안 믿든을 떠나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이 한 행동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은 그릇된 역사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가지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에서는요, 이 사필귀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뭐죠? 모든 것은 결국 바른 것으로 또 옳은 것으로 돌아간다, 귀착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양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바른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 바른 대로 간다, 이것을 그 문화 속에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세워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야말로 인간 역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심판이 있어야만 하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추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때를요, 이 추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비슷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 비유장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뿌린 씨, 예수님께서 뿌린 씨는 알곡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심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원수가 그 심은 게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에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라지 뽑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둘 다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는 이 심판을 상징하는 추수가 나옵니다. 이 추수하는 주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이 추수하는 주인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는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 심판을 위하여 이 땅 위에 다시 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는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님. 그런데 그분은 이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추수하러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금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이 금면류관은 어떤 표현입니까?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금면류관은 재판장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손에는요, 날카로운 낫을 갖고 계신다. 이 뭐야? 추수 때에 마지막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요, 이 두 가지 추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추수는 뭐냐면 알곡에 대한 추수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보면요,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이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수를 말합니다. 이 곡식은 바로 택한 백성들, 또 구원받은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천국 창고로 드리는 그런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천사들을, 즉 일꾼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이 하늘로 다 모으신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만이 참 생명을 가진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마지막 날에 천국 창고에 이렇게 거둬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거기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출교할까 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까지 했던 랍비였습니다. 그 분명히 말하지만 그는요, 종교인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지만요,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들은요, 알곡추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추수 때가 오는데 우리 진지하게 질문해야 돼.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매일 회개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 구원파가 이단인 줄 아세요? 거기 한 번 회개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해요. 거기는 자기들이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알곡신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중국의 스파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스파이가 체포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국 스파이가요, 얼마나 미국 사람과 똑같이 생기고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 언어까지도 완전히 미국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게 그 13억 인구 가운데 중국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정말 미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슷하게 모방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모방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또 역사하시고 또 그러고 내 안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정말 더 알곡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추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곡 추수가 있으면 뭐죠? 가라지 추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포도송이 추수라고 여긴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는 뭐냐면 이 포도송이는 요엘서에 좀 나와 있어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데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흠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 맛있잖아요. 좋을 것 같죠? 이
이 요엘서의 말씀의 포도송이는요, 뭘 말하냐?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 악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포도송이란 단순히 죄인 혹은 악인이 아니라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을 말하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거절하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은요, 그 죄와 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포도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에 이 포도송이를 거두시는데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거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추수는요, 은혜로운 추수가 아니고요, 심판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날카로운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요,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다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 짜는 틀에 집어넣고 쫙 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 같은 그런 붉은 포도즙이 쫙 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받을 처절한 심판의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자, 나는 알곡인가 포도송이인가? 물론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추운 날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저는 알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알곡입니까? 포도송이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알곡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포도송이들, 생각나는 포도송이들 있습니까? 있잖아요. 내 자녀들, 믿음이 없는 자녀들, 그 죄악 가운데 아직도 헤매이는 그 자녀들을,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 추수가 오기 전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저희가 더 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심판으로 저희들이 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눈이 내리는데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차량 운행하는데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길에서도
또 생활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담 동산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우리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